2020년 6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은혜가 저주로 바뀝니다 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 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찬양함으로써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은혜가 저주로 바뀝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할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먼저는 출애굽 역사이며 다음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로 출애굽에 관한 역사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언급한 후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하고 또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28장 전반부의 말씀이 순종에 따른 축복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 지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가 너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덮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덮친다는 표현은 피할 수도 없고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리는 것이죠. 시편은 악인의 멸망이 그러하다 노래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도망칠 겨를도 없이 악인의 멸망은 너무나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불순종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두 번 불순종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세 번이 네 번 되고 네 번이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불순종의 대가는 성난 파도가 배를 삼키듯 한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전격적이며 일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의 영향력은 참으로 광범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들 뿐만 아니라 바구니 같은 하찮은 생활용품에서부터 소중한 생명에까지 그 영향이 끼친다는 것이죠. 심지어 들어가고 나가는 반복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고 내쉬는 호흡 하나에도 불순종의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순종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올 때가 되면 대문 앞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출입문을 지키는 사냥개 녀석이 저의 성적표를
사정없이 물어 뜯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염소를 키우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던 성적표가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볼까 급히 가방에 숨깁니다. 그리고 가방을 꼭 붙들고 집으로 들어가죠. 평소 같으면 나 몰라라 가방을 확 던져놓고 냉장고 문부터 열었을 텐데 그런 날은 책상에 다소곳이 앉아서 가방을 온전히 옆에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행동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겠습니까? 가방을 메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도 어색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도 뭔가 어색하고 공부한다고 책은 펼치고 있는데 그 모양도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바로 눈치를 채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불순종의 영향력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또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 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재해가 불순종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고난과 죽음에 내던져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바로의 그 완고함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전 세계는 인간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함께 신음합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억척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만지시는 대로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형식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는데 과연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순종의 길만을 말씀하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나 모처럼 연휴가 생기면 자주 캠핑을 가자고 합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싫다입니다. 그 이유는 캠핑을 가면 인터넷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집에 있을 테니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달콤한 제안과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협상이 결렬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희들 아빠랑 캠핑 갈래? 아니면 아빠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SAT 문제집 한 건 다 풀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면 큰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죠. 그냥 캠핑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 가족여행에 따라 나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과 불순종이란 단순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몇몇 구절과 규범들을 지키지 못하느냐 또 지키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20절은 불순종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늘 위태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종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과 온갖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것 자체가 메마름이고 공고함이며 죽을 지경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선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주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